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성도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믿음이 좋다 하는 모든 믿음의 선친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며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쭉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브라함과 가인과 또한 노아와 사라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좋다 하는 많은 이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 그리고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진 에녹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많이 들어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그것을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증거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지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이 눈에 보이나요? 혹시 천국이 눈에 보이시는 성도님 있으면 저에게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것이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라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사사기 5장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 시스라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을 엮고 바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병거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언제나 올까? 자, 우리 다시 한번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병거를 타고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스라는 장군이었는데 한낱 여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장수가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어야 장수다운 죽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막에 숨어 들어갔다가 헤벨의 아내인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장막 말뚝으로 쓰여지는 그 말뚝에 이렇게 머리를 박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언제나 돌아오려나 창문을 열어놓고 바라고 바랍니다. 개선장군처럼 돌아와서 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아들 언제쯤 돌아오려나, 병거를 타고 많은 노량물을 취해서. 하지만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만 잠깐 눈여겨볼 것입니다. 과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하며 그 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실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며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 11장 앞절에 기록되어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과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에녹과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버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이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따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무슨 말이죠? 죽을 때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믿음에 좋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믿은, 보이진 않지만 믿고 살은 이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성경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답니다. 죽을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이 땅보다 더 나을 것이라 믿고 살은 본향,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게 될 본향.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는 성도임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우린 오늘도 그 나라를 준비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며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 대하여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1장 히브리서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노아에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말했죠?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홍수로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하는 그날을 노아는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말씀으로만 노아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다시 리셋.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입과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섬멸하시고 죽이시고 멸망시키시고 노아의 가족 빼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무슨 버튼을 눌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리셋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겠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대충 우리는 바다에서 이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노아는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었겠지요.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늙은이가 미쳤다고.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 근처에 만들 것이지 여기서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띄우려고 그러냐고. 근데 성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그 말씀 하나를 받고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120년. 어떤 학자들은 70년, 어떤 학자들은 100년. 하지만 120여 년에 걸쳐서 노아는 배를 만들었어요. 10년도 끼로 보이지 않으세요? 믿음에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야 우리는 믿음으로 바랄 수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된 말로 바라는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내 아들이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워서 병거를 타고 전쟁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런 시스라의 어머니의 바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믿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잡고 사는 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성도 여러분,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바르고요, 뼈를 발라서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이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가 들어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화상을 입었는데 수빈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 씨가 여기서 누구예요?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따라 살았더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4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환난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6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바라는 것.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울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이지 말라 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습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24절에 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생명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이 말씀에 따라 살았음에 이러한 축복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했더니 사무엘하 4장에 가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을 귀히 여겼더니 하나님 내 생명도 귀히 여겨달라고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건져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살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에 따라서 바라는 것들에 따라서 실상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번뿐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3장 사무엘상 사울을 한번 볼게요. 23장 7절 사울도 바랍니다. 2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성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바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구 손에?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제 사울은 말하기를 다윗은 그일라 성에 갇혔으니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 손에 붙였다, 넘기셨으니 사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너 오늘이 제삿날이다. 너 드디어 성문이 닫혔으니 너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사울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울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이러한 바람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러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 성경은 사울이 누구의 말씀을 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람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돼요. 다윗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 돌아가게 될 그 본향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경외가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무서워야만 돼요. 우린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크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죽을 때 믿음에 따라 그것이 우리들 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사사기 17장입니다.
13절. 우리는 1년에 걸쳐서 사사기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어요. 사사기 17장 13절. 미가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복 주실 거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에봇은 누가 있는 거죠?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처럼 만들어 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17장 사사기 5절과 6절만 볼게요. 사사기 17장 5절 6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신당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모자라서 복받기 위해서 아들 중 한 사람을 무엇으로 삼아요? 제사장.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파 사람만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자기 집 신당에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그것으로 모자라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미가가 뭔가가 찜찜한 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돼야 돼요? 레위 사람. 그런데 마침 미가의 눈에 길을 가던 레위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사사기 17장 우리 좀 전에 읽었죠.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뭔가가 찜찜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미가가 제사장을 레위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근데 마침 지나가는 레위 사람이 있길래 야, 내가 옷도 주고 나한테 돈도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는 지금 미가가 완벽하게 세팅을 했어요. 집에 신당도 있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고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얘는 가짜야. 잘 됐다. 레위 사람 제사장을 세운 후에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성도 여러분, 이 바람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여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우리가 어찌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에봇도 만들고 아들 중에 한 사람 제사장 세우고
믿음 좋은 것처럼 교회 자기 집에 기도처도 기도방도 만들어 놓았지만 그런 것은 성도 여러분 가짜입니다.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란다고 이루어지면 그것은 성경은 가짜인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로또를 사서 좀 당첨됐으면 좋기를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기는 믿음.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믿음의 저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기울면 넌 천국, 넌 지옥으로 기울면 너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나은 본향을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갖다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날 사울 왕의 생명을 귀히 여겼으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 해서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 하나님 내 생명도 귀히 여겨달라고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어떠한 순간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로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뜻에 부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자녀들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출세하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돈 많이 버세요.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쓰여지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 오산시청에서 연락이 왔고 총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금 주일날 성경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내일 모레 드려지는 예배만 인원 제한을 확실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1차와 2차를 맞은 1, 2차를 맞은 성도들의 명단을 연명부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 2차 맞은 성도들의 연명부와 1차만 맞은 성도들의 연명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우리는 또다시 한번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예배에 꼭 필요한 인원만 나와서 예배합니다. 많은 각 교회 목사님들이 걱정합니다. 도대체 이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하겠는가? 저는 믿음에 따라 바라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 예배하듯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노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어떠한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에 들음으로 난다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할 거예요? 믿음의 저울에 달아볼 때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산에서 방주를 만들며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비웃는 세상 속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놓치면 본향 놓치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 반드시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이 실제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온 다윗과 노아에게 실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실상을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더 나은,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